우리 한번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자, 오늘 예배 함께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불행으로 몰아넣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마도 싸움과 충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지난 5,000년 동안 지구상에 여러분 몇 번의 전쟁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대략 15,000회 정도의 전쟁이 있었다. 커다란 전쟁이 1년에 3번꼴로 멈추지 않고 계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자,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싸움과 다툼, 이 단어는 굉장히 비슷한 단어 같습니다. 목사님, 싸움이 다툼이고 다툼이 싸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진 이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싸움은 대규모의 집단적인 싸움을 말합니다. 전쟁과 같은 다툼과 싸움을 의미하는 것임에 반해서 다툼은요, 보다 작은 소규모의 싸움을 말합니다. 개인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집단적인 싸움이든 또 개인적인 싸움이든 여러분, 싸움은 어떻습니까? 크든 작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사회, 요즘 한창 선거철 아닙니까? 또 여당과 또 야당, 또 경영자와 노조, 수많은 집단들 간의 싸움으로 여러분,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자들은 이러한 싸움과 갈등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손실이 한 해 수십조에 달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피곤하는 것이 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입니다. 어떤 다툼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 직장 동료 간의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또 갈등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갈등이, 또 이러한 싸움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저 바깥, 교회 바깥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과연 이러한 갈등과 싸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오늘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난주 우리는요, 싸움과 이 충돌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정욕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 이 싸움을 멈추기 위해서,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고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여러분, 오늘 이 5절 말씀은요, 야고보서의 말씀들, 아마도 신약 성경의 말씀들 중에서도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읽어본 여러분들도 이게 무슨 말씀일까 정확히 잘 모르시고 아마 이 말씀을 넘어가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요, 야고보가 마치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의 말씀 또 구약의 말씀을 보아도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이 해결되지 않는, 해석되지 않는 그 성경 구절 앞에서 더 이상 이 성경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내가 쉽게 이해하고 내가 즐겨하는 성경 구절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과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5절의 말씀을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이잖아요. 자, 이 개역개정의 번역으로 다시 한번 또 볼 텐데요. 여러분, 그 의미를 자세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니. 여러분,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바뀌기 전에 여러분 어떤 성경 보셨습니까? 개역 한글 성경이 있었죠.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의 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큰 장점이다 단점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저렇게 볼 수 있도록 성경을요 아리송하게 번역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마 정확하게 아마 이해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하세요? 극진히 사랑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성령께서 시세 마실 만큼,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시지? 아니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거야? 성령께서 시세말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것. 자, 이것만 가지고도 좀 부족합니다.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인용하는 새번역 성경을 한번 좀 볼 텐데요. 자,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개역 한글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 사용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준 새번역은 뭐로 번역했습니까? 영으로 봅니다. 자, 하나님이 질투하실 정도까지 사랑하는 대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다가 뭘 하셨어요? 후 하고 생기를 부어 넣으시는 그 영혼이라고 오늘 이 새번역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 푸뉴마라고 하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그것이 대문자로 쓰였느냐 아니면 소문자로 쓰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성령이냐 아니면 사람의 영인가라는 것이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쓰여질 때의 2000년 전에는요, 성경을 쓸 때 대문자로 쓰면 다 대문자로 썼어요. 소문자로 쓰면 역시 소문자를 전체로 다 소문자를 썼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것이 성령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람의 영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서 우리가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 새번역 성경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세요? 무척이나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질투하는 하나님.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언제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열렬히 사랑합니다.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고 내가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상대방이 그렇게 사랑을 하는 나를 쳐다보지 않고 자꾸만 곁눈질하여 고멜과 같이 이상하게 다른 사람만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눈길을 줍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질투는, 하나님을 향한 질투는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땅에서 끌어내실 때에,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사용하신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구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더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만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우상을 더 사랑하면 그때 바로 하나님의 질투가 발동되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 중에 5계명이 있어요. 여러분, 5계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배에 나오는 것이 그냥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번 주일 교회 안 나오면 목사님이 또 전화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이 날은 바로 나 주의 날이다. 그러니 너는 한눈 팔지 말아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라. 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 사랑해도 괜찮아, 나는 so cool, 나는 그렇게 쿨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결코 상대방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인 사이, 부부 사이의 사랑은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기만을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분산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5절을 살펴볼 번역은요, 신약 주석으로 유명한 바클레이,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바클레이라고 하는 이 신약학자의 번역입니다. 신약학자이니까 당연히 이 헬라어 실력이요 출중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출중한 헬라어 실력을 가지고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가 우리 안에 심은 영의 사랑의 헌신을 질투하리만큼 사모하십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한글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과는 이 다른 점이 있어요. 자, 이 바클레이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보다 여러분 무엇이 강조되어 있습니까? 우리 편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의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하나님은 애타게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쏟아부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절대 사랑입니다. 우리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만을 향한 절대 헌신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 즐겁습니까? 사랑을 하면 지겹습니까? 여러분 아마 다 즐거우실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왜 즐겁습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그쪽도 이만큼 나에게 줍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그 사람도 나를 내가 노력한 것만큼 사랑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 마음이 서로 전달되기에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만 노력하고 나만 사랑하고 여러분 나만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데 상대방이요 이만큼 사랑도 주지 않고 이런저런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답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만큼 쏟아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요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절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은 절대 헌신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사랑을 베푸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모든 것을 초월한 헌신을 바라십니다. 무한히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에 상응하는 헌신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남김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제 한 번 더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속히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일을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짜증이 나죠. 억지로 하는 것이죠. 인색함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그 하는 일이 고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절대로 그게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을 보고 하는 일이 아니죠.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주님께서 나를 위해 헌신하신 그 초월하신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찼을 때에, 그 마음에 감격했을 때에, 그 마음이 너무나 분명하게 내 마음에 전달됐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절대 헌신을 기대하시는 것은 지나친 요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하게 될 때야만이 우리의 마음에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 사랑, 절대 헌신은요, 인간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도록 여러분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만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명예로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갖더라도 여러분 잠언서의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도다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한번 잠언을 보세요. 전도서를 보세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 솔로몬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것저것 다 찾아봅니다.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욕심을 부려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해선 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내 마음속에 알기 전에는요,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저기 다 기웃거려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을 창조하신, 여러분 안에 영혼을 창조하신, 여러분 안에 성령을 두신 그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신 동시에 여러분을 재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만을 향한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그 사랑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비로소 그곳에 행복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그날이 날마다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정말 우리가 육신을 쓰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을 동안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영어판의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굿뉴스 바이블 버전으로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두신 영은 맹렬한 욕망으로 채워져 있다는 성경의 말씀이 뜻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 절의 말씀이 이렇게 다른 번역이 있어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굿뉴스 바이블 GNB는요, 여러분 그 개역개정 또 우리가 앞에 보았던 그 다른 그 번역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번역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두신 영, 루하우, 영혼이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만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욕망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만 애타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2중, 3중, 4중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듣는 것도 싫어서요, 이제는 아예 콘크리트 담을 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개월 동안 야고보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사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라. 말을 많이 한 것보다 꼭 필요한 말만 하라. 말을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아십니다.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이 30cm에 내 마음으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통회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 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부족한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일도 중요합니다. 경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넘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지 않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저 시애틀 큰사랑교회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해서 가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다 경험하더라, 그런 소문이 우리 교회 주변에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요 신학자였던 이 두 명이 있죠. 조지 휘필드와 이 존 웨슬레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벌인 신학적인 논쟁이 유명합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휘필드에게 정적이었던 웨슬레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휘필드 목사님, 웨슬레 목사가 천국에 아마 못 갈 것 같죠? 그렇게 기대하시죠? 자, 이런 질문에 휘필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마 나는 그 목사님을 못 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질문했던 사람이 신이 났어요. 그렇죠? 아마 웨슬레 목사님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지요. 못 보겠지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휘필드 목사님이 그 질문한 분에게 다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 대답을 오해하셨군요. 제 말은 웨슬레 목사님이 지옥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요, 주님의 보좌에 너무나 가까이 계셔서 나 같은 사람은 거기서 그분을 배울 찬스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옥토와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 아름다운 성령의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어느덧 우리도 느리고 더디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인품으로 아름답게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 중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목표가 되시는, 신앙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